할렐루야. 말주변이 없어도 이렇게 사랑을 받으시고, 말주변이 있어서 저는 욕만 먹는데, 우리 김우환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 행복하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아주 행복하고요. 또 1년 동안 동행하면서 이 좋은 교회 만들어 오신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김우환 목사님 아버님도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사실 이제 천국에 가셨고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조금 더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아드님도 목사님이 조금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아버지께서 개척하신 교회는 이제 대전 중부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아세요? 우리 아마 목사님 워낙 겸손하셔가지고 아버지 자랑도 안 하시고 사모님 자랑도 안 하시고 자기 자랑도 안 하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는데 대전 중부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교회를 또 이렇게 개척으로 지원해 주신 목사님이세요. 사실 아버님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신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대전 중부교회를 하셨으니까 아들은 LA 센터 처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네, 맞잖아요. 아니 이름이 근데 왜 여기는 우리가 교회일까? 예?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경기도 일원에 주로 빈민촌들 개척하시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이름을 주로 붙여가지고 교회 이름을 세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이제 처음에는 교회들이 세워질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질 때 전부 다 그 동네 이름이 교회 이름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는 우리가 교회가 됐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시대를 담는 거거든요. 사실 교회는 시대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복음이 어떤 지역에 확장될 때 그 지역 거점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대전, 뭐 서울 이런 이름을 쓰게 돼요. 저희도 서초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세상의빛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지역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제 지역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한인들이 있는 곳은 교회가 다 있어요. 전 세계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뭘 찾아가냐 하니까 그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뭔가 좀 더 복음적인 의미를 회복하는 교회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지역을, 저희 아버지도 지역을. 근데 지금 목사님과 저는 뭐 서울과 이 LA에 계시지만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나 이 예배당 혹은 목사 양반이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 집이 교회다. 그죠?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술집에 가면은 좀 이상하게 붙이는 거예요. 술집이 교회가 된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이 문맥을 잘 이해하고 술집 같은 데는 좀 삼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쁜 아가씨들 나오는데 삼가면 좋겠죠. 그렇죠? 예쁜 아저씨들 나오는데도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인된 자녀로서 교회로 존재한다는 거 앞으로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이제 아까 제가 목사님들 뭐 교회 이렇게 뭐 후배들한테 뭐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조그마한 앱 하나 만들어서 목사님들 재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한 1000개 정도 교회가 가입되어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저 경남 김해에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인사동에 비커밍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는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이름이. 그리고 이제 비커밍 교회는
정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교회. 그죠? 막 엉망진창이었던 가정이 천국이 되어가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참 너무 좋다. 영어라 조금 어렵긴 한데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교회 1세대 버전에서 2세대 버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LA 지역에도 교회 없는 데 있습니까? 다소 많아서 좀 문제잖아요.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세대 교회들이 2세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우리가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왜 다니셨는지 잘 몰랐죠? 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다. 이상하게 이 교회에 와야 될 것 같고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하라는 부르심들을 마음속에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 부르심이 무슨 부르심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고 이 시대에 새롭게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고 의미가 회복되어져 가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됐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 1500년간 우리는 카톨릭 교회와 함께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죠? 왜 나왔어요? 새로운 교회, 좀 더 본질적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세워놓으신 교회가 이제 조금씩 본질적인 의미를 이렇게 찾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이 이름은 굉장히 그 교회의 본질을 잘 꿰뚫는 그런 이름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이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새로운 교회 운동을 하시는 그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아주 의미 있는 또 여러분도 좋지만 뭔가 이 LA의 교회 역사에 좀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 네. 다 안 찾고 그냥 딱 바로 나오네요. 그죠? 네, 안 찾고. 네. 말씀 보면서 또 찾으셔서 이렇게 적어가면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 교회가 많고 또 주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하셔서 한국에 또 우리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들 있는 곳곳마다 주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또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회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1년간 주님께 예배하다 보니 좀 더 좋은 교회 또 많은 이들을 위해 준비된 교회가 되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 사경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가정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많은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여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고 지옥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 동부에 집회를 왔습니다. 그 동부에 집회를 오게 됐을 때 사실은 그 동부에서 사역하는 후배 목사님 미국에서도 좀 미국도 한번 오셔야죠. 그래가지고 왔어요. 왜 내가 미국에를 가야 될까? 전혀 근데 거기가 우리 한국보다 교회가 더 좋을 텐데, 더 많을 텐데, 그리고 막 잉글리시도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을 텐데, 내가 여기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하나. 사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후배 목사가 와가지고 몇 교회에 설교하고 가라니, 또 운전도 촌놈인데 싹 해준다고 하니, 그래가지고 이제 널레스 공항에 내려가지고 어쨌든 한 2주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주일에 제가 그 워싱턴 DC 쪽에 가면 버지니아의 애넌데일이라고 우리 이제 그쪽 한인타운이 있죠. 지금 이제 센터빌 쪽으로 많이 한인타운이 갔지만 거기 애넌데일이라고 이제 여기 한인타운에 버금갈 수는 없지만 조그맣게 한인타운이 있는데 그 한인타운 중간에 있는 교회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볼티모어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운전을 못 해주게 된 겁니다. 이제 다른 날은 다 운전을 해주는데 그날엔 본인도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에게 중간에 택시를 불러줄 테니까 택시를 타고 가셔라. 그래서 이제 택시를 처음 탔고 그때가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번도 저를 이렇게 누가 버린 적이 없어가지고 계속 저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운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딱 탔더니 한 70세 정도 되어 보이시는 어르신께서 운전을 이제 하려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서 뭐 또 1시간 반, 2시간 가야 된다는데 또 혼자서 뭐 조용히 있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 옆자리에 일부러 타가지고요. 전도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그때 미국에 처음 온 거니까 사역을 하러 처음 온 거니까 그래서 한마디 딱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에 오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약에 제가 서울에 있는데 저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로 온다면 뭐 대학 때문에 왔든지 뭐 취업 때문에 왔든지 뭐 좀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운전을 하고 계실까? 이 연로한 나이에 궁금해가지고 한마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릴 때까지 제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제 얘기를 계속 듣다가 내리게 됐는데요. 제가 길을 잘 몰라서 지금도 의심스러운 거는 좀 나중에 저를 안 내려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저도 50이 넘다 보니까 뭐 아내도 말상대도 안 해주고 그러는데 그분도 외롭지 않았을까.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 30, 40대의 아내분들이 남편과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50대 정도 되면 이제 남편이 사회에서 오갈 데가 없어지니까 이제 아내한테 말할 때는 조용히 해라. 밥이나 먹고 잠 주무셔라. 말상대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추임새를 잘 넣어요. 계속 네 이것만 했어요. 내내. 근데 저도 뭐 어디 가서 누구랑 대화하면은 제가 훨씬 더 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보세요. 이게 생긴 것 자체가 구강 구조가 제가 이 아래쪽이 크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수영을 해도 이렇게 머리가 먼저 입으로 이렇게 입이 밑으로 내려가서 물고기랑 얘기하게 생겼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한마디도 못하고 그분이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용산에 가서 이렇게 이걸 받아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하여튼 뭐 브로커라고 하는 말이 뭐 어색하지 않죠. 브로커를 통해서 미국에 불법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돼가지고 제가 내릴 때쯤에는 이제 둘째 아들이 결혼한 얘기까지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미국에 오면 그때 그 할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듣지 못하지만 오늘 이제 장로님 만나 뵙고 장로님이 이제 또 삶의 이야기를 조금 또 나눠주셨어요. 근데 참 여기까지 오셔서 생활하시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야기할 게 많으시겠어요. 제가 추임새를 잘 넣어드리니까 카페에서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천일야화가 막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참 젊은 나이였어요. 제가 그때 뭐 40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젊은 나이에 정말 사람들은 사연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김우광 목사님께서는 제가 담당했던 청년부의 다음 교역자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은 그 40대 청년들을 좀 같이 압니다. 제가 가르치다가
이제 다음번 목사님이 오셨다가 그 다음 목사님 김웅환 목사님인데 평이 좋으세요. 어떠신 분이냐 했더니 평이 좋아가지고 제가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게 저희 아버지는 되게 빈민촌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지만은 저는 첫 번째 사역지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교회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강남에서는 얼굴을 봐요. 사역자를 뽑을 때 좀 이렇게 강남에 맞는 스타일의 그런 얼굴. 그렇죠? 뭐 기분이 좀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보니까 한인분들 솔직하시더라고요. 표정이 다 드러나. 기분 나쁜 게 막 너무 드러나가지고. 근데 제가 하여튼 얼굴로 특채로 교회를 뽑혔습니다. 여러분들 그 설교를 들으시다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빼세요. 그걸 또 진짜인가? 이러다 보면 진짜 말씀을 놓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사역을 강남에서 해요. 제가 빈민촌을 다녔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10년 이상을 천막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 제일 싫어하는 게 글램핑이에요. 참고하세요. 우리 목사님도 옐로우스톤 뭐 이런 데 가서 글램핑 하셨냐고 나한테 묻던데 전 참고적으로 텐트 치고 자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전 텐트에서 한 10여 년을 살았어요. 단칸방에서 나머지 여생을 살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왔는데 역삼동에 가니까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냥 다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한 400명 정도 있는 이제 부서를 맡아가지고 제가 그때 제자 훈련을 이제 하는데 이 청년들이 뭐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고민 있어봤자 이제 뭐 여자애를 하나 만났는데 뭐 자기 안 좋아하는 거 뭐 이런 얘기 뻔하게 그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이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성격이 뭐 이상하다 뭐 이런 정도의 상담 정도 있지 않겠나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청년 그 사역을 하면서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친구들에게 1시간씩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한 사람당 1시간씩 상담 시간을 이렇게 줬어요. 하고 싶은 얘기 혹은 질문할 거를 물어봐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당연히 뭐 아주 시덥지 않은 성경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뻔하게 연애 뭐 이야기라든지 뭐 아니 조금 더 하면 뭐 진로 그죠? 부모님이 막 어거지로 해가지고 대학을 가긴 갔는데 난 여기 왜 다니 뭐 이런 정도를 질문할 줄 알고 정말 마음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절반 정도가요 상담 시간에 다 울다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 문제들이 대부분은 가정 문제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은 아주 이제 키가 크고 예쁘장하게 생기고 또 가족들 전체가 교회를 아주 잘 다니는 그런 그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슬프게 우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다 교회 잘 다니시고 그 다음에 자녀 동생하고 자기하고도 교회 잘 다니고 둘 다 대학 다니고 집은 역삼동에 막 빌딩이 하나 있고 막 그런데 도대체 나는 눈물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빈민으로 살던 제 입장에서는 뭐 슬픈 게 전혀 없는데 얘는 왜 우나. 근데 이야기를 듣다가 정말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버지께서 정말 키도 크시고 멋지게 생기셨고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 이제 주일학교 한 부서 맡아서 부장 집사님으로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권사님 또 이제 이 자녀분들은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그 아버지께서 또 돈도 되게 사업을 해서 잘 버시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하여튼 교회에서는 야 너희 아빠 너무 멋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밤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밤에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이제 어머니를 폭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속병이 드냐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닌다. 근데 밤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를 폭행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데 기도 좀 해달라.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다. 그럼 저희 딸이 우리 아빠가 요즘 밤마다 엄마를 폭행하는데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인데 제가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저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슬펐나 했더니 교회를 다니는 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제가 있던 교회가 무지무지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수 집사 정도가 되시려면 기본 60살 넘을 때까지 몇십 년을 다녀야 돼요. 정말 아시잖아요. 큰 교회 그리고 직분도 잘 안 주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대통령이 장로님이셨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대통령이 장로님이셨다가 막 대통령을 장로에서 잘라버리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하여튼 직분 하나 받는 게 대단한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이 딸내미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죠?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떨어지겠어요? 열매 맺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근데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왜 그렇게 평소에 표정이 어둡고 힘든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저와 그 자매만 아는 비밀이 생긴 거예요. 비밀이. 근데 그 자매님이 이제 주중에 그런 일이 많기도 하고 좀 적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출장 같은 데 가고 그러면 표정이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집에 계신다. 그럼 이제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뭐 편두통이 오든지, 그죠? 뭐 하나 있죠. 밤에 위장 아파서 잠을 못 잔다든지, 그죠? 막 어디가 쑤신다든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정말 독특해요. 집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못하면 이 손톱하고 첫 마디 사이에 한 요만큼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손에도 다 있어요. 네, 여러분의 손에도 요 손톱하고 첫 마디 사이가 골마요. 그래서 여기가 막 딱지가 생기고 고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오면은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하면 손이 어떤가 보고 여기가 막 짓물러 있으면 주중에 많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똑같이. 그리고 괜찮으면 좀 괜찮고. 사실은 이런 교회에서 뭐 상처받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복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돼 있어요. 예? 마음도 항상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아무리 무슨 코로나니 지진이 나도 두려움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 아무리 남편이 이상해도 주님이 바꿔주시리.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안에 힘들어도 주님이 바꿔주실 거라고 믿고 견딜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남성분들. 아멘? 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남성분들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지 같아도. 예? 근데 일단은 이 마음에 상처가 많고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다 튕겨나갑니다. 작은 근심 걱정이 찾아와도 나에게 왠지 닥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요. 그러면 내가 걸릴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걸렸다가 금방 낫는데 나는 중증으로 갈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 즉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즉 학교를 다녀도 그런 아이들은 성적을 좋게 맞을 수가 없고 그죠? 누군가를 만나도 좋은 인간관계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쟤도 우리 아빠처럼 이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그런 분이 교회에 와요. 그러면 저 목사님도 뒤로는 딴짓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막 공부하라고 하는데 저 선생님은 공부했을까?
뭐 그런.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이 되는 거죠. 계속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실 이 시간에 그냥 밖에 나가서 노는 게 낫지. 교회를 뭐하러 옵니까? 그런 지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정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면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조금만 하면 난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이어트 해도 빠지지도 않고 나는 물만 먹어도 찐다.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를 시도를 못 해요. 아,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좀 조금만 은혜 받고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항상 모든 게 부정적이죠.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면 목사님도 우리 와이프랑 한번 살아보세요. 왜 악담을 하세요? 네, 한 명하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랑은 함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과거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분이 교회에 오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분들이 교회 생활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직장 생활도 힘든 경우가 많고요. 부모님에게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가정도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으면 우리가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치 저 애는 교회를 도대체 왜 다니는가?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도 너무나 좋지 않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3일간 집회하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안 오는지, 아니면 내지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볼 인물은 요셉이에요. 그죠? 요셉이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외국말이니까 느낌이 안 오는데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은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제 자식 이름이 이망각.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의미를 거기다 부여한 건데 자기가 첫 번째 자식을 낳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좀 별로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자녀를 낳으면 모든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요? 이름을 지을 때도 좀 더 신경 쓰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막 어떻게든 짜내가지고 좋은 이름을 붙여주려고 하고 우리 그러지 않나요? 요셉이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비결을 생각해 봤더니 망각이라는 거예요. 므낫세.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딸내미의 이름을 시은이라고 줬어요. 제가 딸내미를 낳고 어떤 여성이 교회에서 행복하고 사회에서 행복하고 가족에게 사랑을 받는가 했더니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항상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내미 이름을 시은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라. 그게 너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회에서 사랑받는 비결이다. 저희 이제 아이도 MG에서 이제 알파 세대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나이인데 얘네들 진짜 다른 사람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인류 최초로 자기한테 선물하는 세대. 나 깜짝 놀랐어요. 자기한테 선물을 하고 좋아하는 거야. 이거 나한테 준 거예요, 목사님. 내가 힘들게 6개월 동안 일해가지고 나에게 주는 선물. 대한항공 코타키나 발루행 왕복 항공권 수여합니다. 아우, 수고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세대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해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 딸내미도 그 세대 우리 교회도 많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망고불변의 진리는 은혜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자기 삶 속에서 또 해석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저는 제 경험한 선에서 우리 딸은 은혜를 베푸는, 그죠? 그리고 우리 아들들은 다른 사람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 상황이고, 저희 이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문화세, 즉 잊어버려야 잘 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자식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즉 요셉도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들을 어떻게 했더니 잊어버렸더니 이 자리까지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더니. 목사님, 저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잊어버려지는데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요셉, 여러분들하고 머리 좋아요. 오늘 머리 좋다고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나는 못 잊어버린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요셉은요,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요셉이 잊어버렸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4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5장 5절. 요셉이요,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됐어요. 우리 형들한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형님들이 근심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요셉이 총리고 여기는 지금 곡식 얻으러 온 거지들이에요. 근데 하필 그 총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팔았던, 내가 하필 어렸을 때 팼던 애가 면접 보는데 사장님이야. 하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니 내가 어렸을 때 막 엄청 막 이용해만 먹고 이렇게 질려가지고 그냥 헤어졌던 자매가 신우야. 막 이런 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잊어버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요셉이 기억을 못했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을 딱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지금 쫄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잊어버렸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사람은요, 상처받고 아픈 기억 절대 못 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보면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500번 하다가 한 번 혼내면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마귀는 그런 것만 다 기억나게 만들어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우리 형제분들, 우리 좀 같이 옆에 있는 부부 맞아요? 아내 맞죠? 예. 우리 형제분들 부부싸움 하면은 아내가 기억력이 급상승하는 걸 느끼십니까? 급상승. 내가 소개팅 하는 날부터 잘못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해요. 그죠? 우리 장모님 생일일 때 좀 섭섭하게 했던 거, 아기 날 때 좀 섭섭하게 했던 거,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기억해요. 우리 남편들이 잘못했던 거, 남편들이 잘했던 거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이 뭘 잘못했는데 남편이 잘했던 거가 막 생각이 나. 그래서 화가 안 나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남편이 조금만 잘못하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니 그냥 그놈을 낳은 그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낳아가지고 하면서 엄마가 잘못했고 뭐 아빠가 잘못했고 어렸을 때 잘못 키웠을 거라고 상상력까지 덧붙여가지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최악의 남편을 주신 어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건가? 이렇게까지 가요. 놀라운 기억력이죠. 나 그래서 그 정도 기억력이면 사법고시 패스? 전 서초동에 있기 때문에 항상 검찰청을 항상 보면서 사역을 하는데 검찰청에서 일하면 딱 맞겠다. 우리 교회
형제가 여기 USC 나와가지고 지금 한양대 교수하고 있어요. 그 형제가 항상 저에게 좀 답답하고 힘들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1년 징역 살 잘못을 했는데 사형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가.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운 기억을 절대 못 잊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머리가 기억하려는 거는 기억이 이렇게 안 납니까? 성경 말씀. 어떻게 이렇게 항상 다 잊어버리셔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계속 다시 해도 예화만 바꾸면 절대 기억을 못 합니다. 예화는 또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교회에서 무슨 설교했는지 다 적어 놓습니다. 왜냐면 그때 내가 무슨 설교했는가 해서 만약에 다음에 또 하면 큰일 나요. 본문은 똑같아도 돼. 예화는 똑같으면 안 되거든, 예화는. 네? 근데 그런 성경 말씀 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영어 단어 뭐 수학 공식 그거 잘 외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남들이 나에게 상처 준 것만을 너무너무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 쌓여서 해결되지 않는 분은 인생 이퀄 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품은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한 품은 여자하고. 저희 교회에 50세 조금 넘으신 집사님이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십니다. 근데 요양원에 갔다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너무 불쌍하대요. 근데 요양원 가기가 너무 싫대요. 왜 가면 섭섭했던 얘기만 인생에 좋았던 얘기들도 있잖아요. 아이고 뭐 먼저 가신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일만 했을까? 저는 좋은 일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월급도 갖다 주고 뭐 나름대로 그 아저씨도 수고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자식도 그걸 견디기 힘들다는 거. 요양원에 있는 그 노모가 얼마나 안 됐겠습니까? 갈 때마다 오늘은 가서 과일만 깎아드리고 좀 효도하다 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엄마의 이제 이 불평들을 듣다 보면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피부치도 않은 사람들에게 맨날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교회 왔는데 맨날 옛날에 힘들었던 얘기만 계속 해보세요. 목회자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진짜요. 이거 견디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계속 소급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알고 있죠. 요셉은 어머니가 4명입니다. 어머니 4명이신 분 있어요? 우리 집은 이복 동생들이, 이복 형님들이 10명 있었다. 요셉은 이복 형님들이 10명이 있었죠. 그렇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레아보다 라헬을 좋아해 갖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좋아했어요, 라헬을? 이유가 딴 게 없어요. 뭐 믿음이 좋아서? 나는 교회에서 막 자매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좋은 형제가 얼굴을 봅니까? 성경이 다 얼굴 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린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사람 다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요셉은 큰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팔팔한 그 젊은 나이에 막 한참 동안 외롭게 여행을 하다가 바다나람에 갔는데 여자가 2명이 딱 나타났는데 한 명은 예쁘고 한 명 안 예뻐. 그래가지고 그냥 예쁜 걸 좋아했는데 걔가 하필 동생이어가지고 언니가 좀 상처를 받았어. 이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거예요. 이런 잘못 다 저지르신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형 어때요? 네. 집사님, 장로님들 자유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 있어요? 네? 별로 없을걸요. 네. 그죠? 네. 저는 믿음만 받습니다. 저는 믿음만 받어요. 여러분들 다 보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예뻐요. 보니까 이렇게 대충 봤을 때 죄가 많은 분들이에요. 야곱의 씨앗이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차저차 하다 보니 하나님이 또 레아는 얼굴 안 예쁘니까 자녀를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또 다 또 신경 쓰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라헬 입장에서는 그래
나는 그래도 예쁘니까 자녀가 없어도 되지. 언니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식이라도 많이 주시면 좋겠다. 이래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왜 쟤만 자식을 주느냐 하면서 막 라헬은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자기 몸종을 들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아이 그래 라헬 힘들겠다. 이쁜 뭐하냐 자식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또 저쪽에서도 몸종을 들여. 그 다음에 자기도 또 더 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집안이. 그러나 이게 합력하여서 사실은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전부 다 아브라함처럼 한 명씩만 낳았으면 언제 민족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이 이기심과 시기심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12 낳았어요. 하나님 입장에선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요셉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고 또 미인 방명 아닙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적당히 예쁜 걸 되게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 이쁘면은 빨리 가는 거예요. 성경에 한 명도 이쁜데 명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라헬이 먼저 죽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아내가 죽으니까 그 남은 자식들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좀 끼고 돌았어. 이게 이제 갈등을 만들어내죠. 이 중에 나는 안 그랬을 것 같다. 있어요? 자, 그런 중에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이건 요셉의 꿈이기도 하고 요셉의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하여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냥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쭉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요셉은 형들과 부모님이 전부 다 나에게 무릎 꿇을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상 이런 꾸밈은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보면 그 정도의 눈치는 없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집사님 지금 막 남편이 아무것도 안 사줘갖고 힘든데 막 뭐 사준 거 자랑하고. 그래서 왜 그러는 거예요? 눈치가 너무 없어. 그죠? 막 지금 아이가 지금 집 나갔는데 우리 아이 하버드 붙었다 막 얘기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근데 교회에서 눈치 없는 분들 하나둘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죠? 그리고 이제 형들은 멀리 가서 일하고 요셉은 감독관으로 있었죠? 채색 옷을 입고 가가지고 체크합니다. 내가 요셉이었으면 나는 형들 다 이렇게 없어진 거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고생하고 오세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안 되죠? 그죠? 일일이 잘못한 것을 또 고발합니다. 이게 너무 뭐 누가 엄청 큰 잘못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잘못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 자체는 굉장히 큰데 우리에게는 크고 작게 여러 일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을 기다리다가 딸이 5명 나온 상태에서 내가 딸로 나왔어. 그죠? 뭐 그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하필 아버지가 사업을 망한 다음에 태어났어.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태어나 봤더니 외국이야. 그렇죠? 나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외국에서 나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다고 그래. 미운 오리 새끼 같이. 나 사실 백조인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과거는요. 사실은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 이거 다 여러분들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래요. 그 죄인들이 모여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불가능하죠. 죄인들이 몇백 명이 모여있는 학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가능합니까? 내가 되게 이쁜데 시기를 안 받는다. 와, 너는 왜 이렇게 이뻐? 좋겠다. 그런 동네가 어디 있어요? 그런 동네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죄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앞날과 비전을 위해서
연구하게 만들고 회사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 속에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이제부터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대단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든 점인데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든 분들은 저희 교회를 와가지고도 되게 삐딱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제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심지어 어떤 자매님은 제가 옛날에 사귀던 남자랑 닮았다고 싫대요. 내가 뭐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인상이 비슷하대요. 기분 나쁘대요. 뭐 별의별 그리고 뭐 말투가 직설적이래요. 나는 얌전한 말투가 좋은데 자꾸 목사님 좀 시끄럽대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다양한 분들이 본인들의 과거의 경험을 교회 와서 투영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저도 때로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또 권위적이다. 권위적인 거 맞는데요. 아니, 그런 과거에 본인이 권위적인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과거에 또 학교에서 받은 상처, 이런 아픔들을 투영시키니 아니 다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것을 문화세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나는 형들에게 어차피 팔린 몸인데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막 살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게다가 그래요. 그냥 참고 형들 이거 내가 잡히면 다 죽인다 내가. 그래가지고 참고 살고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 들어갔다. 여러분 그 태도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계속 좋다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인정받죠. 감옥에 가면 누구에게 인정받죠? 간수장에게 인정받죠. 이게 대단히 힘들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하는 걸 이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불행한 가정사의 형들에게 팔렸지만 그 일을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실하게 일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제가 있었던 부목사로 있었던 두 교회가 전부 다 PD수첩에 나왔습니다. 왜 남일이라고 이렇게 좋아하세요? PD수첩에 좋은 거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딱 두 교회에서 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두 교회가 다 PD수첩에 나왔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걸로 따지면 저도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맞잖아요. 예?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는데 돈 버는 게 제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망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끊어내는 방법은 뭐냐? 문화세 하는 것이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삶의 자세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이다. 무슨 계획인지 잘 알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날 버릴 리가 있어요? 현실은 하나님이 날 버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 그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되게 막연하지만. 그리고 한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억울하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뭔가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어떤 과거의 아픔과 상처나 그걸 잊어버린 게 내 성공의 비결이다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세 했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하면 이제 5절 말씀을 다시 그렇게 하고 보시면 제가 두 가지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SVO 찾아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당신들이 나를 왜 없애버렸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예? 주어, 동사, 목적어 찾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게 지금 위에와 아래의 문장이에요. 위의 문장은 실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요셉이 어떻게 믿고 살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사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형들이 나를 사랑해서 애굽에 보냈네. 그래요? 진짜 우리 남편이 날 기도하게 하려고 진 딴짓을 했네. 야, 내 믿음을 좋게 하려고 너무 훌륭한 남편이다. 완전 또라이지 뭘 훌륭한 남편이야. 그죠? 그 뇌를 여기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막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막 가다가 너 왜 뇌했어?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 아니죠? 괜히 은혜 받고 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다 므낫세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사실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요셉이 그럼 어떻게 하고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나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니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보면 노스트라다무스지. 우리는 그걸 못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한 거를 믿고 그냥 하다가 보면요. 근데 목사님 왜 그게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믿고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가가지고 개판 치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깽판 치면 여기까지 못 왔죠.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했죠? 어렵고 힘든 일을 토로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도와주다 보니 요셉에게는 한번 내 얘기 해볼까?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땐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죠?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갔다가 민족의 운명이 걸린 되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왕에게 대령한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셉의 이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므낫세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났던 팩트 여러분 엄청 좋아하죠. 요새 방송 이름도 있어, 팩트체크.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남편하고 팩트체크 하면 힘든 거예요. 팩트체크 하면은 내가 이런 놈이랑 왜 결혼했는가 이 결론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놈을 낳은 부모님, 이런 놈을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런 놈을 또 세례준 목사님 하면서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나는 주례하고서 욕 많이 먹었어요. 아니, 주례를 왜 해달라고 그런다며 욕을 해. 나는 안 해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예요. 말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눈깔이 뒤집어졌어. 난 말리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눈이 뒤집어졌더라고. 그럼 어떻게 말려요? 일단 시키고 AS를 이혼하면 안 되지. 이게 막 나가요. 극단적이에요. 이렇게 안 되지 좀. 일단은 결혼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이제 상담을 들어가자. 그래서 한 사람도 이혼한 커플이 없어요. 그러나 한참 억울하고 힘들 땐 저까지도 욕해요. 이게 무슨 목회는 욕바지더라고 보니까. 목사는 욕바지예요. 별걸 가지고 다 욕해. 근데 요셉은 하여튼 그 어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도 나만 하나님께 신실하면 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으면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적어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도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져도 나한테만큼은 그게 확실히 믿어져서 열매 맺힐 것 같은 확실한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안 드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게. 근데 요셉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총리까지 됐는데 용서해 주자 이랬을까요? 아니면 옛날부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므낫세 해왔을까요? 어떤 게 맞겠어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때 지금
총리까지 됐으니 용서하자가 아니고 사람은 그 앙심을 품으면 권력을 가지면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이 뭔가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으로 말하면 첫 번째 직장 들어갔는데요. 6개월 만에 TV에 우리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전 군사 독재 시절에 또 대학 다닌 사람이라 뭐 내내 데모야. 그냥 인생 전체가 전 데모예요. 교회에서까지 데모를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참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직장 들어가면 금방 그만두고 싶었겠지만 저도 금방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목사가 교회를 들어갔으면 몇 년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섬기는데 매주마다 그냥 사표를 넣었다 뺐다. 저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제 안에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그 믿음으로 견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게 견뎠기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거기서 힘들어하는 지금의 40대 분들, 저하고 같이 청년부 생활했던 지금의 40대 분들이 왜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지금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또 날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여유 있진 못하죠. 사람이. 힘들죠. 예? 또 이렇게 이런 남편을 만나겠어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남편이 변화되게 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유 있진 못하잖아요. 우리. 괴롭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잊어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팩트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갔구나. 내가 어디 가서도 내가 잡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물질에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구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들이 이게 주어잖아요.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누가 주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목적은 어차피 나야. 둘 다 똑같아. 어차피 나예요. 근데 당신들이 하면은 내가 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팔린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면은 보낸 놈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한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어서 견딜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저는 진짜 아까 전에 가난하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캠핑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되게 좋은 때가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34살에 저에게 개척의 부르심을 딱 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저희 아이도 태어나고 아빠도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투병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그리고 제 동생들 학교 다니고 어느 때보다 제가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개척을 하래요. 그나마 뭐 부목사 사례가 얼마 안 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 가져가시나? 근데 그때 딱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돈 한 푼도 없이도 잘 살았는데 뭘. 근데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담대하게. 애들 때문에 돈 들 텐데 우리 애기 분유값 막상 나 보니까 뭐 얼마 먹지도 않더만. 얼마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와이프 사촌 오빠의 또 그 와이프가 그렇게 젖이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젖을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보내줘서 그걸로 거의 다 먹였어. 누구는 2인분씩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우리 와이프는 잘 안 나와. 용량의 차이가 다 있더만요. 그게. 그래가지고 얼마 먹지도 않는데 주위에서는 분유값 어떻게 할 거냐, 뭐 옷도 아무거나 입혀도 애기 아무 말 안 하더구만. 왜 날 이걸 입히냐 이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남자 거 입혀도 다 좋대. 뭐 깔깔하고.
아니 아무 걱정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보험금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 아니 맞잖아요. 제가 좀 희화해서 얘기했지만 그때 교회를 개척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힘들었다면, 근데 저는 그것이 저를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도록 훈련시켰구나.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개척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의 만남을 통해 요셉은 복수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굉장히 구체화되죠? 이제 왜 도대체 나를 애굽에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생고생을 시키는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형들을 딱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이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막 여러 여자에게 떼거지로 낳았구나. 이거부터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요. 이 유목을 하면서 어떻게 큰 민족이 돼요. 몽골 지금도 인구가 300만이야. 여러분 이 유목민들은 절대 인구가 급하게 불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농경 사회에서만 인구가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 하구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400년간. 그래서 급속도로 인구를 늘린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시려고 이 양반이 나를 여기다 보내셨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까지도 이 세상에 살려두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건 사실은 지금 알게 된 사실이죠. 지금. 다 알진 못하죠.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왜 여기 와서 고생을 해야 되나? 다 알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다 알면 모든 걸 죽어서 해야 돼.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왜 만나야 되는지 다 알고 만나려면 그 사람 죽었어. 없어요.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다 안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다 저승 가서 해야 돼요.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지 인제 알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이제 지나니까 인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와이프랑 결혼한 거잖아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아멘. 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으면 했겠냐? 내가 우리 교인들 다 물어봤어. 우리 와이프한테도 내 성격 이런 거 알았으면 했겠냐? 안 했대. 그래, 우리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잠깐 스윗해지잖아요. 잠깐! 다 속아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왜냐면 자매님들 그때는 이게 나빠져.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큐피드. 어때요? 큐피드의 이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 보면 큐피드가 어때요? 눈을 하나 그래서 감고 있다 이래요. 사랑은 눈이 한쪽이 감고 반쯤 등신대서 하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한 얘기가 이게인데 그 사람은 이제 고급스럽게 하는 거고 이종필이는 이걸 이제 시장 용어로 바꿔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8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불행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이제 처음에는 당신들이 팔았대더니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당신들이 한 게 아니래. 이제 해석을 거치다 보니 저 사람들은 그냥 중간에 잠깐 잘못한 것뿐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도구였던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용서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요. 그때가 참 제일 힘들어요. 지금 우리 김 목사님도 지금이 제일 힘드실 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이제 힘든 시절이 좀 지나가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나면 그때가 제일 힘들죠. 사실 막막하고 내가 이걸 해야 하는 게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에 가야 되는지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저도 엄청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한참 힘들 때요.
나름대로 결심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이제 김무광 목사님 서울에서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래도 후덕하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돈을 도와주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왠지 기도하는데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돈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자립할 때까지 막 교회 자립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그래도 선교도 하고 좀 봉사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2년 동안 또 돈도 없는 주제에 또 저지르긴 잘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살을 안 받겠다. 여기서도 안 받고 여기서도 안 받고 난 나름대로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해서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깥의 까마귀들을 통해서 이제 저를 채워주고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 한 형제가 이제 제가 아는 자매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들이고 또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겠어요. 후배 같고. 그래서 많이 믿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잠깐 백수 생활할 때 교제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형제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에게 아주 큰 실망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얼마 안 되는 성도들한테 막 루머를 퍼뜨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믿고 절반이 떠나버렸어요. 제가 이제 제 인생의 최고의 위기였어요. 사실은 그때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목회자들이 이제 마음이 힘들면 갈 데가 없어 기도원을 갑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뭐 호텔에 가겠어요? 어딜 가겠어요? 비치에 가겠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돈 있으면 여기라도 왔을 텐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원을 갑니다. 근데 기도원에 처음 갔는데 처음에는 그 분노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이 요셉이 얼마나 형들 억울하고 그죠? 날 못 지켜준 아버지, 일찍 죽은 엄마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저도 그냥 기도원에 가니까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목회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기도라는 건 좀 사람 시각을 바꾸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나간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상하게 처음에 누가 많이 오셨냐면은 이혼해서 싱글 대신 요새는 돌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오셨어요. 서울에 이제 제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큰 교회가 되게 많고요. 큰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하다가 결혼하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 가정이 깨지다 보니까 그 본교회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생긴 조그마한 교회로 이제 온 거죠,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또 저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사실이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억울한 루머를 뒤집어 썼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러면서요. 내가 정말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성도들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소중한 곳인가. 또 뒤집어서 말하면 사탄은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또 이 목회자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교회를 못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주 불성실하게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가서 싸우게. 그러면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유익해요. 사탄 입장에서 훨씬 유익한 거예요. 그게 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거기 다 나옵니다. 사탄의 전략.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목회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뭘 배웠는지. 근데 그때 비로소 교회가 뭔지, 담임 목사라는 게 뭔지, 영적인 지도자라는 게 뭔지 처음으로 정말 각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저희 교회가 너무 순항하면서 부흥을 안정적으로 해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와 그 자매에게 전화도 그 이후에 했고요. 그리고 자녀들 축복도 하고 언제 어디서 만나도 저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준비가 돼 있어요.
전혀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지금도 저는 그 마음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게 문화세대인 거죠. 사실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옛날에 내가 겪었던 부모님으로부터의 학대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바뀔 수는 있어요. 아버지가 그때 하나님도 없고 사업도 실패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그래서 술 마시고 하다 보니 그런 참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어쩔 수 없이 하셨구나. 그렇게 하신 아버지도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문화세 되는 거예요. 예?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렇게 내가 가정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싸매주고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다 그러면 내가 다 이겨요. 우리 교회 내가 이런 교회에 있었어 그러면 아 형님이 더 어려웠겠네요. 다 인정해. 뭐 이거 너네 교회 피디숍에 나왔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망가졌어요. 상처받고 목회도 그만두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고 우리에게도 그렇죠. 원하지 않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문화세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업 실패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이 뭐 계획해서 온 것도 아니고 여기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믿고 나가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50장 20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아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나쁜 짓이 결론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요? 아니 군대에서 PT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군장 싸고 행군했더니 다리 근육이 튼튼해졌어. 그 사람들은 나 튼튼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원래. 맞죠? 그냥 얼차려 준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는 건강해졌잖아요. 어렸을 때 정말 웬만한 1시간 거리 저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 아닌데 전 다 걸어 다녔어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보다 다리 두꺼운 애가 없어요. 다리 근육이 나보다 많은 애가 없어. 좋지 않아요? 맞잖아요. 저는 강남에서 목회한다고 무슨 좀 저에게 편견이 있는데 저는 시래기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버리는 것만 갖다 요리를 해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래기하고 닭발하고 돼지뼈예요. 옛날에 이걸 버렸어요. 시장에서. 난 몰랐어요. 요새는 다 사야 되잖아요. 심지어 비싸잖아요. 시래기 요새. 옛날엔 그거를 무만 하고선 다 잘라갖고 시장에서 버려가지고 그런 것만 해주셔가지고 저는 시래기국만 먹었는데 그게 슈퍼푸드라네 또? 난 어렸을 때 슈퍼푸드만 먹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목사님 참 검소하고 수수하셔서 좋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비엔나 소세지 같은 거 먹어본 적이 없어. 고기 같은 걸 집에서 반찬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아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항상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잘해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다 악한 사람인데 여러분의 회사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 말 잘해주려고 막 대기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여러분을 돌려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사실은 지가 하고 싶어서 했다는 걸 곧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가 하고 싶어가지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무슨 뭐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주겠다느니 그래서 고무장갑을 사주잖아요. 이런 놈들하고 결혼을 하면서도 속는 자매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 잘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똑똑했으면 아무도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나랑 결혼했겠어요? 맨날 돌아다니고 소리만 지르는데 그때는 괜찮아 보였대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손으로 바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문화세 하시면 선하게 바뀝니다. 그게 더 이상 상처가 되게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과거의 일들을 한번 다 떠올려 보세요. 진짜 힘들고 고통스럽고 남편 아내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얘기 안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여러분 발목 잡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계속 미래를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요. 근심 걱정 염려하게 만들고 있다라고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 브리크네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인생에 바람을 초대하려면 이런 책을 썼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의 노예가 돼가지고 모든 활동, 모든 진취적인 행동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우리 인생에 바람을 초대하려면,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우리 인생에 성령의 바람을 초대하려면 이렇게 읽히더라고. 하여튼 이게 성경에 미친놈들은 또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맞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맞죠? 두려운 일이 있으면 본토 친척 아비집 못 떠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 생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왜 나는 부모님이, 왜 나는 선생님이, 왜 나는 교회에서도 사랑을 못 받을까? 아니요. 제일 못 받은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 사랑했던 엄마는 죽어버리고 아빠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행한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데, 상대방이 나를 악을 행하면 그게 오히려 나를 더 도와주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 설교를 우리 아들에게 꼭 언젠가 들려줄 거거든요. 저희 막내가 9살인데 저희 막내는 입양합니다. 5살 때 저희 집에 왔고요. 저는 그 아이의 과거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인천에서 미혼모에게 태어났고, 그리고 2주 정도 있다가 입양원에 보내졌어요. 그곳에서 한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되게 귀여워하고 사랑했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정을 많이 줬나 봐요. 근데 결국은 입양을 못하게 됐고요. 이 아이는 그분이 엄마인 줄 알고 있다가 이제 입양이 안 되니까 생활시설로 옮겨졌어요. 여러분이 보육원이라고 알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만났을 때는 엄마가 있는데 그분이 엄마인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도 나는 집이 2개야. 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나 갈 거야, 그 집으로 막 이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 4년 반 동안 살았던, 그리고 물론 그 출생의 과거가 잊혀질 수 없잖아요. 요새는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다 나와요. 우리 아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 원에 있다가 언제 우리 집으로 전입이 됐는지. 우리 주민등록 등본만 떼어도요, 우리 3명 위의 자녀들은 출생. 우리 막내는 전입으로 돼 있어요. 감출 수 없는 과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과거라는 게 감출 수 있습니까? 이런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감출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우리 엄마 아빠한테 보냈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하게 되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 아이가 나는 버려졌구나. 나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여기 엄마 아빠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평생 동안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정말 저는 우리 아들 녀석이 언젠가 정말 하나님 앞에 펑펑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엄마에게서 이 더 좋은 가정으로 나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면 진짜 인생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도 아닌데, 주위에서 삼촌들이 아빠랑 닮았다 그러면 우리 아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목회자 가정에서 믿음으로 키워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 나는 이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또 이거를 좋게 바꾸셔가지고 나에게 해주실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앞으로 입양아라는 딱지가 따라다니고 사실 뭐 언젠가는 다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고백해야 되잖아요.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게 므낫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장 우리가 다시 41장 52절 41장 52절로 가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냐면 번성한다라는 뜻이에요. 번성한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그럼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다 창성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수고한 이 땅에서 창성하고 싶으시죠? 그죠? 아유 괜히 여기 와가지고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날 보내셨구나. 이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개척을 이왕 우리가 교회 했다면 이러려고 개척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좋지. 괜히 개척해가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 므낫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뭘 해주시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과거를 해결해야 돼요. 상처, 아픔 많은 분들은요. 그 아픔 속에서 미래를 해석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면 앞으로 닥치는 일도 똑같이 해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므낫세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그게 하나도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스럽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에브라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또 생각하기 싫은 일들을 생각하는 건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시면 그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주어로 그 일을 해석하지 않으시면 그건 끝까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가 교회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과거를 여러분 오늘 다 므낫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에 꺼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해석하게 하옵소서. 그때 그 일을 하신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장차 에브라임의 축복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